하나님께서 우리 인도네시아 땅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오게 하셨고,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새벽 3시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그런 기도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세운다는 것을 확실히 들으셨는지 아무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높은 산에 통유리로 된 그런 어떤 저택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주시면서 그곳에서 뭔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야, 너무나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사실 그때 선포하고는 과연 될까요? 하나님이시라면 하시겠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십시오 했는데, 첫날 그곳에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저희들이 3시 팀이었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020년 연초에 보았던 그러한 통유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우리가 직접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냥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물론 아마 선교사님이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가 풀어지고, 그것도 24시간. 밤 12시 팀은 어떻겠습니까? 밤 12시 팀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예, 자원에서 또 이렇게 또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또 청년들이 밤 12시 팀에 또 투입되고, 저는 새벽 3시에 또 일어났고, 그곳에서 돌탕도 한 명 얻었습니다. 돌아온 당자, 예, 발리에서 돌아온 당자. 아마 오늘 오후 예배에 또 아름다운 간증으로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예, 묻지도 않고 그냥 실어버렸어요. 예,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또 각자에게 또 크고 작은,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작은 말투, 작은 눈빛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마음이 어떤 그런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 크기에 우리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또 부어졌음을 또 고백하며, 제가 그곳에서 받은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너무나 또한 특히 감격스러웠던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신앙 일대고,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드리며, 그것도 악기를 한 가지씩 다 연주하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이미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그것들을 아랬을 때에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기타로, 또 신디로, 그리고 또 우리 색소폰 연주로 우리 사부님께서 그렇게 연주해 주실 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모를 때도 오직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도행전 16장 31절만 가지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때에도 그 말씀 잡고 기도했었는데, 결국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잡고 날마다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오랜 세월 후에, 또 많은 영적 전쟁 후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발리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저희들은 그냥 그 안에서, 기도의 집 그 안에서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나서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는 그
길목길목에 모두 다가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매일 그 앞에 제사 드리며 제단을 놓고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상들이 가득한지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들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면서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의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말씀 묵상할 때에 주셨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이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포도주는 성령의 포도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신선한 그런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랫동안 창세기 1장 12절 그리고 예레미야 또 36장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재림의 약속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오래된 포도주가, 저장된 그 기름진 포도주가 우리에게 또 그 발리 땅에 부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대요. 가리개와 이 덮개가,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은 바로 경관진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경관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제 사망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망, 또 우리에게 있는 가문에 있는 모든 사망을 이렇게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가리개와 그 덮개가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 견고한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담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민족을 덮게 있는 가리개와 이 덮개의 역할을 했던 그 리워 야단과 용, 계시록 12장 11절 또 9절에 나오는 그런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이러한 그런 리워 야단의 그러한 것들을, 가리개와 그 덮개를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리개와 그 덮개는 개인에게도 있고 그리고 가문에게도 있고,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서도 이 가리개가 덮여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리개가 덮어졌을 때, 벗겨졌을 때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그 발리 땅에 있는 영혼들의 상처, 또 우리 안에 있는 가문에 또 흘러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대요. 그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이 달빛이 햇빛이 되어지고, 이 햇빛은 7배와 같이 더 빛나게 되는데 바로 7날의 빛과 같다. 예,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7날의 빛이 되는데 7날의 그 빛과 같은 그 여호와의 그 안식 속으로, 저는 이 7이라는 숫자가요, 그 완전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우리의 첫날은 안식하는 그날이고, 그 7째 날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그 안식의 그 날을 날마다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는 이전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큰 평강 가운데 7날의 빛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그 빛은 영광의 빛이며 그 빛은 찬란한 천국의 빛이며 그 빛은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햇볕이 쓸데가 없는 그러한 빛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30장 7절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문에게도,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에게도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이 될 거라. 이사야 30장 7절 말씀이 우리 26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또한 사역을 할 때에 한국인이나 또 아이국의 그 영혼들이나 동일한 문제, 동일한 고통, 동일한 아픔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또 해외에서 또 사역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모를 때 그 가리기와 그 덮개로 인하여 달빛이 햇볕 같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기는 하지만 다시 뒤돌아서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이렇게 사역하면서 저도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고통이 저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면서 느껴졌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우리 안에 보이는 소리가 우리 영이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소리, 내적에서 내 마음의 소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두 가지 소리가 있죠, 우리에게는. 근데 이 입술로 들리는 이 소리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소리, 근데 이 마음의 소리가 더 강력한 파워와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오전 10시에 가서 뭐 거의 6시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루를 날을 잡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중보기도로 자처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너무나 이렇게 좀 좋았긴 하지만 또 힘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영적인 최고봉은 겸손이고 영적인 최고봉은 온유함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조차도 없었겠구나. 그래서 이 겸손이 영적인 최고봉에 우리가 올라서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 때문에 제가 살아났었고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희 육신의 아버지처럼 안 해! 회초리! 이렇게 했다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 옆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저에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니? 이렇게 해주겠니?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 했다고 와! 최고! 여러분은 저를 최고로 안 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저를 항상 왜 이렇게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제가 계속 예수님 옆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면 우리가 계속 옆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님이 온유하지 않거나 겸손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멀리 자꾸 달아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아픔이고 그게 절망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문제가 그곳에도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역할 때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기도를 해도 치유되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다시 이러한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역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러한 영광의 왕으로, 그리고 심판주로, 그리고 열정적인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때 아름다운 신부의 노래소리로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그리고 풀어내는 그런 신부들이 되어서 그렇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역하면서 제가 너무나 큰 중보 기도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대요. 이렇게 그 아래 내면에 있는 그런 내적 맹세가 이렇게 그 삶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의 통로를 열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가 오늘 내적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지만이 다음 스텝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적 맹세란 우리 처음에 한번 볼 때요, 내적 맹세는 어린 시절의 마음과 생각으로 인하여 전 존재에 자리 잡은 결심이나 지령입니다. 예,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뭔가 명령하는 것들이 있어요. 디렉션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마음 먹은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하나 딱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 따라 돌아다니게 되듯이 이런 내적 맹세는요, 변화를 거부해요. 변화를 거부할 때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화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죠. 누구에게 잡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잡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맹세를 통해서 묶임을 형성하게 됩니다. 삶을 묶어버려요.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묶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고아의 영이 거의 90%가 다 고아의 영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통역을 해서 이게 되겠나? 하나님, 통역하면 자꾸 끊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자유했어요.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그냥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했는데 통역이 있어도 그냥 막 풀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말씀하시고, 비춰주시고 말씀하시고 통역하시고, 비춰주시고 말씀하시고 통역하시고. 그런데 그 흐름들이 그냥 성령님이 이곳에 그 임재가 꽉 그 공간에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는지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그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죠. 이제 청소년 시절에 좀 지나면서 너무나 그 고아의 그런 어떤 마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를 또 사랑해주는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고아가 되었을 때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야 하는 그곳에 악한 영이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계속해서 거기에서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뭐 그렇게 하던 분이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던 이 삶이 계속해서 내적 맹세에 의해서
드라이빙, 이끌림 가는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서 완전히 그것에 묶임이 되어서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거부받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 아기를 2명 낳았는데 그 남자가 또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또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 사역을 하는데 악한 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딸은 내 것이고 절대 이 딸은 못 내준다는. 그래서 토하면서 거부의 영,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영, 그 영들이 이 분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열을 하면서 막 뒹구는데요, 안 나가려고 그 오래 숨어 있어서 다 집을 짓고 있는, 견고한 집, 가리개와 덮개로 쫙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확 내뱉으면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는 거부받지 않을 거야,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하는 그 강력한 내적 맹세가 이분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다시 어떻게 그 치유를 유지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비춰주게 되었죠.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임신하지 못한 부분, 이거는 예전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있었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입덧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같이 아이를 놓지 않을 거야, 어머니와 같이 입덧하면 안 돼 하는 그 내적 맹세가 훅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전에는 임신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내적 맹세로 인하여 실제로 임신되지 않은 그 오랜 시간 가운데 기도해서 임신은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고통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치유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비춰주셨는데요. 이 내적 맹세는요, 내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언어들이 있죠. 이런 언어들이 내적 컴퓨터에 프로그램화 되어서 이제 땅에서 메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미갈이 나오죠. 이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를 오랫동안 오벳 에돔 집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다윗성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바지춤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는 그 다윗을 보고 다윗이 내면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채식물이 없이 왕인데 저렇게 춤추며 뛰노는 채통도 없이 그렇게 뛰어노느냐라고 내적 맹세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가 났죠. 하나님 앞에 나는 뛰어논 것이다, 사람들 앞에 뛰어논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후에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갈이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She despised him, her heart입니다. heart. 그녀의 마음에서 이렇게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리가요, 이 영적인 영계에서는 이 영향력을 맺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와, 놀랍죠. 어떻게 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될까요? 이 영적인 영향력들은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요, 이 내적 명세의 첫 번째는 영적 기복을 조장해요. 이 특징 중 하나는요,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돼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질 때 알 수 없는 분노,
상실감, 외로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 맹세로 인해서 영적 기복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져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후에 여전히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은 내 안에 내적으로 뭔가 소리 없는 소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요. 금방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후에 적당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그것이 훅 건들려서 깨어나는 거죠. 이 지적을 많이 당하는 자녀들은요, 나중에 커서는요, 부모를 지적하게 돼요. 놀랍습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와, 얼마나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권위자들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나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동적으로 판단이 돼요.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들은 판단 안 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오늘 좀 안색이 별로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안에 그 지도자를 판단하는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이 부모에게 지적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지적, 판단의 영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이것은요 경관진이기 때문에 스트롱 강하게 홀드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가족 전체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이것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와 그런 딸,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와 그 아들이 이렇게 오셨죠. 일남일녀의 그 가족이 오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서로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남자 아빠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딸이 나와 같은 사위를 맞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입을 탁 다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러한 남자가 사위로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입을 탁 다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굉장한 뭔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결국 이 내적 맹세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와 같은 자가 사위로 들어오거나 나와 같은 자가 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알고 적극적으로 지유사역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저도 항상 제가 조심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치유받지 못한 제가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들은 평생 고통당하겠죠. 사부님이 고통당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저희 아들도 어머니 같은 그런 자를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려서 형성이 됩니다. 내적 맹세는요, 어려서 형성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모든 이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적 맹세는요, 그 맹세가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느끼게 만들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면은요, 생각도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맹세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요, 학습 능력도 저하가 되어집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프로그래밍화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프로그램화가 복잡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적 맹세의 예를 잠깐 볼게요. 예, 읽어주세요. 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예, 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분 있습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납니까? 이것은 막 힘들어서 울었을 때 또 그쳐! 울지 마! 이렇게 부모가 확 얘기했을 때 나는 울면 안 돼. 울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엄청 힘들어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두 번째, 난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야. 예.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든가 어떤 상황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거절당했던 일이 있을 때는 다시 그러한 일들이 기도에서 끊지 않으면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번에 갔을 때도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이 버림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딱 드러났는데 배, 기관지, 위장, 온갖 질병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이분이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딱 하나님께서 어떤 비춰주시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폐와 기관지와 위장이 안 좋으셨죠.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병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는 거예요. 나는 절대 갑자기 죽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내적 맹세가 훅 들어옴으로써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질병들을 본인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물론 영적인 영향력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먼저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그 혈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족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덮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거야. 예, 사람들 앞에서 뭔가 창피를 당했구나,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서 뭔가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못해, 남자가 어디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아이는요, 자라서 계속해서 앞에 서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내적 맹세를 반드시 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물려받은 옷 입지 않을 거야. 예, 이럴 때는 둘째 아이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죠. 둘째, 셋째. 예전에는 저희들 많이 물려줬죠.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둘째 아이는요, 나는 절대 물려받은 옷 입지 않을 거야. 그래서 늘 새 옷을 사는 거예요. 새 옷을 사고 몇 번 입었는 거는 이제 주게 되고, 다른 사람 주게 되고, 계속해서 그게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그것이 어릴 때 나는 절대 언니가 입던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내적 맹세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예, 아버지가 뭐 권위적이라든가 이럴 때, 또 분노를 잘 내는 아버지라든가,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엄마에게 분노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나도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분노하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또 분노하고 있다든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릴 때 그러한 내적 맹세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예, 나는 절대 엄마처럼 저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렇게 힘들게 엄마가 병에 걸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요, 너무나 이렇게 오셨는데 이 병이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러한 병수발하다가 자기 안에 그러한 내적 맹세가 묶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내적인 어떤 생각과 내적인 것들이 마음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을 때 몸에 명령하게 되고, 이 몸에 머리에서 명령하고 지령을 내렸던 것이 온 세포와 어떤 근육과 뼈에 이것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발리에서는 너무 오래되어서 숨어 있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해도 안 드러나고 저렇게 해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도 좋을 정도로. 근데 끊임없이 옆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지시대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렇게 했을 때에 오랜 인내로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얼마나 큰 것들이 나오는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숨어 있지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정적 인간관계를 조장한다. 예, 이것이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조장하게 됩니다. 내적 맹세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조장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먼저 성령님께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조장하는 것은요, 그분이 얼마 전에도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나는 절대 폭력적인 사람과 만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폭력적인 사람과 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평생을 맞으면서 살아오셨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라는 그 단어가 그것들을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맹세도 해로울 수 있다. 예, 좋은 맹세도 해로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좋은 또 예배 때 고백 외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내가 내 안에서 뭔가 내 열심으로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내적 맹세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올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성찬식을 할 때에 그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얘기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들, 자기 외에 11제자들이 있었죠. 나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내적 맹세를 한 사건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가 닭이 2번 울 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 베드로의 내적 맹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에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디 멀리 선교사로 나갈 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렇게 할 때에 또 고백이 아닌 이 사람들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당신을 배반하도 나는 안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교와 판단에 의한 그러한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11 제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런 고백으로 자신이 이렇게 결국에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인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영역입니다. 또 어떤 영역에서는요, 나는 고상한 신앙인이 될 거야. 나는 절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막 시끄럽게 할 때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굉장히 이렇게 점잖은 신앙인이 될 거야 라고 내 안에 내적 맹세할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이렇게 넘어진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적 맹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장 파괴적인 맹세는요, 바로 복수입니다. 이렇게 미국이나 아니면은 이런 가정의 가게에 이런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어린 아이들이 어떤 뭐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과격한 그런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 남자에게 아니면 여자에게 복수할 거야. 이러한 부분들, 나는 절대 편애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을 거야 했던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복수심을 키워내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고 또 편애를 하게 되는, 또 정죄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아이의 경우는 심한 모욕과 비판을 엄마에게 받았을 때 나는 엄마 그리고 여자에게 복수할 거야, 이러한 내면에 그것이 프로그램화되어서 결혼을 해서 또 그 여자에게 또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이 영적 고리를 끊을 때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복수하고픈 이런 마음들이 무의식적인 이런 욕구가 자녀에게 투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가 굉장히 그냥 밉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녀를 봤는데 그냥 미워져요. 그러한 경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부모가 이 자녀를,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자녀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대요. 사랑하지만 또 미워하는, 그래서 언어도 폭언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럴 때 이런 내적 맹세의 고리가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적 맹세를 파괴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 거듭의 법칙의 힘을 제거하게 된다. 여러분이 내적 맹세의 이런 것들을 파괴할 때는요, 심고 거둠의 부정적인 것들을 심고 부정적인 것들을 거둘 때에 그 힘을 제거하게 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도 바람을 심을 때 광풍을 거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죄와 중독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나는 절대 사람들 앞에 서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혼자 골방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로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이 상처가 죄를 놓고 이 죄가 중독 성향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죄와 중독의 근원이 바로 내적 맹세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맹세를 파괴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끊어집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청년들이 많이 와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내적 맹세를, 어떤 내적 맹세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할 때 그 중독에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끊을 수 없는 죄 아니면 중독이 있다면 내적 맹세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그러한 것들을 다룰 때 이런 중독과 죄가 깨트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적 맹세를 깨트리는 방법. 첫 번째, 내적 맹세를 인식하기. 예, 내 안에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어떤 열매, 어떤 증거들이 있다면 내적 맹세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내적 맹세가 있었겠구나, 성령님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무엇인지 매번 보시고 충동적인 행동의 문제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어떤 청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사람만 보면은 내가 화나면 한 대 치고 싶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때려가지고 경찰서 간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화가 나면 이 자녀를 쳤는 거예요. 때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녀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의 내면에 있는 나는 절대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때리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내적 맹세를 파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여성이 이제 생리를 할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그렇게 어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생리를 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화내고 짜증냈던 그런 장면들. 그래서 나는 절대 어머니와 같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했던 것이 본인도 동일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루어졌을 때 회복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매로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기. 예, 용서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영계의 모든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은요,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요,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용서와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내 안에 잡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뼈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힘들어했구나. 이것이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한 번씩 그런 쓴뿌리와 고통들이 올라왔구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최고복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가해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권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가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때 진정으로 용서가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그런 가족 중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어릴 때 이렇게 넘어져서 팔에 이렇게 몸에, 팔에, 된장찌개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데인 장면,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 어린 아이적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엄청 저에게 통곡을 주셨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모습을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용서했던 그런 장면들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사죄와 회개. 예, 사죄와 회개입니다. 이 내적 맹세를 하게 한 반응들, 그리고 이런 정죄들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특별히 부모를 내면에서 공경하지 않았던 이 죄들을 회개할 때 그러한 내적 맹세가 파괴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힘을 잃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올라오는 기복들이 있다면 반드시 내적 맹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적 맹세를 깨뜨리기. 예, 우리는 이 내적 맹세를 반드시 깨뜨려야지만이 그것이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천국 열쇠로 가지고 우리가 묶인 것들을 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인내와 끈기. 예, 내적 맹세로 인하여 나쁜 성격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어떤 기질이나 성품이 아주 이렇게 나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한 나쁜 모습들, 그런 성품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을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죠. 영적인 이런 사랑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서로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지는 영적인 공동체에서 함께 이것들을 풀어나가고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내적 맹세를 깨뜨리는 기도문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 이 관로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내적 맹세가 뭔지를 보시고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라고 내적으로 맹세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엇이라고 내적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던 모든 것을 무효화되고 파괴될지어다. 무엇이라는 내적인 다짐과 맹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